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해주는 상징물이 있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표해주는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도 십자가로 장식도 하고, 여러분도 아마 지금 십자가 목걸이나 반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뭐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적처럼 이렇게 거울에다가 묶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한 이런 십자가지만,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형틀이었어요. 가장 흉악한 이 범죄자들을 이제 사형 집행하는 그런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형을 취하는 것은 로마 제국 이전부터, 수세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또 메데, 페르시아 같은 데서도 십자가형을 처했는데, 로마 시대에는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한테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질 않았어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만 이 잔인한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공포예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 처형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도 이런 죄를 범하면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공포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이 공포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로 사용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요, 이 세 개의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자, 32절 말씀에 보면은, 32절과 33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해골이라는 거, 해골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라는 것은 왜 해골이라고 불렸느냐면은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그리고 버려진 시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해골이라 불렀다라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겠죠.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다른 범죄자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고, 많은 군중들이 그 십자가 처형을 구경을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만 따로 처형하지 않고 다른 범죄자들하고 같이 처형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쩌면은 그 예수도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이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다른 범죄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처형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다 똑같이 보였겠죠. 똑같은 십자가예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세 개의 십자가는 저마다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죄의 십자가, 또 회개와 믿음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십자가, 회개와 믿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죄의 십자가 또는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3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구경을 하는 사람, 비웃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라. 여기서 여러분 구원하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두 명의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범죄자들이 있는데, 사형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비방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그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수님을 그 모멸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은 너하고 우리를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우리를 다 좀 구원해 보지 그래.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것은 이미 앞에서 이 군중들이 또 관리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달렸던 이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죄인의 십자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지금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 사건의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현장에 있어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했던 그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큰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이 순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면은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잠시 후면은 모두 죽어요. 모두 죽어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이에요.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은 죄를 고백할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고 용서를 빌 기회도 없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이 무엇이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하게 된다.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한 사람도 평생 동안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삭신, 이 사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은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자,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가 온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떠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예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을 거부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죄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요.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은 회개와 믿음의 십자가예요. 자, 우리 4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까지 40절 42절이네요. 40절. 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꾸짖어 말하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좀 번역을 부드럽게 하려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n't you fear God, he sai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일한 정죄를 받고 사형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1절 말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다른 이 사형수처럼 예수님을 모욕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0절부터 42절에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40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41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야.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당연한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구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죄인과 두 번째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은 죄 없은 분이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죄인의 두 번째 죄인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자, 4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낙원에 있는다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여러분, 낙원은 이 낙원이라는 말은 원래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 또는 정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에덴 동산 할 때에 거기에 사용된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낙원이에요. 우리 학자들의 이 낙원을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은 죽은 사람들이 임시로 가는 곳,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음부라고 불리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낙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약간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은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거기서 말하는 처소가 일시적인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처소가 바로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주로 믿게 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만큼 인간의 죄는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래야만 내 죄값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둘째 시영이가, 글로리아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은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가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랬더니 그 시영이가 하는 말이 이상하대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느냐. 아빠라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라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No, I can.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제 딸을 내줘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자녀를 죽일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인간의 이해와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도 못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내 자녀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어줄 수가 없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그것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Salvation is simple.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을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죄인, 평생 동안 살면서 나쁜 짓만 했겠죠. 오죽하면은 십자가형을 당했겠어요. 아무나한테 주는 십자가형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은 착한 일을 할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그 죄인에게 구원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평생 나쁜 짓을 하다가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불공평해 보일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공평과 불공평을 따질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과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결코 늦지 않았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회가 지나가면은 다시는 그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두 명의 그 범죄자,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쳤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세 개의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는 뭐라고요? 죄의 십자가. 두 번째는 회개와 믿음의 십자가. 세 번째는 구원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두 개의 십자가가 양쪽에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십자가고 하나는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개의 십자가 중에 하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십자가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너무나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몸이 뒤틀어지는 고통의 형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선택하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The cross, there is nothing beautiful about cross. It is a suffering and torture and pain. It is important for us to remember that the person who had to be crucified, it was myself, not Jesus. But Jesus carried the cross. Jesus was crucified in my place to pay the penalty for my sin. And at the cross and through the cross, God is calling you to acknowledge your sin, to repent of your sin,
and to believe in Jesus. And the cross is the culmination and climax of God's love. Romans 5:8 says that, but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Well, at this time, I want you to close your physical eyes and open your spiritual eyes. And think about the three crosses standing on a hill. One is the cross of sinners. The other is cross of repentance and faith. And in the middle, there is a cross of salvation on which Jesus is hanging. Look at the cross of sinners and the cross of repentance and faith. Let me ask you, which cross represents you? Which cross are you hanging on? And look at the cross of Jesus. The reason Jesus wore the crown of thorns, and the reason Jesus was nailed on the cross, the reason Jesus suffered on the cross, it was to save us from our sin and make us the children of God. Jesus carried the cross so that all of us will be saved. But in today's message, one rejected Jesus and one believed in Jesus. Let me ask you, which side are you on?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세 개의 십자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죄인의 십자가와 회개와 믿음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 예, 두 개의 십자가 중에서 여러분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죄사함을 받고 모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더 이상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남은 인생을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Let us have a moment of prayer. Pray that you will choose the cross of repentance and faith, not the cross of sinners, so that you acknowledge your sin and believe in Jesus who died for your sin on the cross, so that you become the children of God, forgiven of your sin, and have hope of eternal life. Let's pray together.